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고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에 들어갑니다. 저희 새벽 기도는 내일 모레 추석 당일만 개인 기도로 하고 다른 날은 평일과 같이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타교에서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시편 18편과 쌍둥이 시편과 같아. 너무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시편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앞에서 노래했던 부분들을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동일한 표현으로 노래하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이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노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요. 왜 이런 노래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 왈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었던 말씀들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지켜주며 미래에도 우리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특성이다. 실로 오래되고 검증되고 정확한 것이지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현재에도 지켜주고 미래에도 여전히 지켜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지요. 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내 삶에
반복적으로 고백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편 18편과 함께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런 복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지요. 어떤 복인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들과 같으며. 많은 분들이 오늘 144편 요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들들을 볼 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아, 그런 것이죠. 아주 견실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누가 와도 아주 정말 견실합니다. 성장하고 또 성숙했지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이지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지요. 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가운데 모퉁이돌과 같아, 기초돌과 같아,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아름답게 여러 돌들과 이어져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함께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속된 그 무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 딸들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 다른 자녀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뭐 좀 성공한 자녀들, 소위 말해 세상에 성공한 자녀들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먼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서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오늘 심는 이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기도를 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 시안이 볼 때에 이 창고에 백곡이 가득합니다. 들의 양을 보니 천천만만이 넘는 것이요. 이렇게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신 그러한 그 부분을 너무나 풍성하게, 너무나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고백이지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줍니까? 이게 기복사상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물질을 위해서 내가 전적 풍성함을 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복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셔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이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가정을 누가 지켜주는가? 하나님이 박아주니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나가 싸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그런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런 복을 주는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는가? 이제 오늘 이 시편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뭐 자랑할 것, 뭔가 그 은혜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 주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으로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뭐냐? 헛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해 주기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내 신으로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사랑이요 힘이요 노래이고 정말 구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